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여,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사랑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였사옵고, 이제 이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주위의 모든 이에게 함께 정말 전파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복음이 이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 또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충만하게 나타나므로 모든 이가 빛 가운데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 진리 안에서 성령으로 예배하는 귀한 축복을 저희들이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또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일러주시고 더욱 강하게 하셔서 그날까지 저희들이 힘차게 달려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환경의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다 묻으시고 부활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아버지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 십자가에 다 내려놓습니다. 오직 부활의 그리스도로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의지하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런 말씀을 바울은 전파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8장 1절 이하의 말씀 전체 포괄적으로 결론은 이 말씀 같아요. 결론의 포괄적인 결론을 보면 먹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라. 그리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여기서 이방인을 뜻하면 됩니다. 헬라인은 당시의 유대인과 헬라 문화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헬라인이라고 하는데, 헬라의 문화권을 갖고 있는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런 말씀하셨고, 33절에 보니까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와 같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는, 바울이 모든 사람을 기쁘게 무엇으로 기쁘게 하셨냐면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기쁘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람을 기쁘게 했겠죠.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정말 임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어요. 오늘날 또 보면 유대인이 있죠. 즉 기독교적인 종교인, 기독교의 종교인, 또한 믿지 않는 불신자라 그러죠. 불신자. 또 구원을 받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이들, 이게 바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받은 자들이죠. 이런 자들에게도 거친 자가 되지 말아라. 거친 자가. 8장 이하의 말씀 보면은 주로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거치는 자라는 것은 실족해 하지 말아라. 실족해. 우리는 실족해 한다는 것은 내가 형제에게 자매에게 또한 이웃에게 나쁜 말을 하고 나쁜 행동을 했을 때만 우리가 실족을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에 올바른 일을 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맞다고 한다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형제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면 여기 말씀 중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해라 말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서 성도가 성도에게 유익을 줘서 그 성도가 구원에 이르도록 해란 말이죠. 이 구원이라는 이 구원은 죄에서 제사함 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도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자라게 한다는 것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마지막 때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믿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다 이뤘다 함도 아닌데 오직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라다 한다든지 아니면 교회에게도 예? 형제 자매들에게도 또한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우리는 단순하게 가볍게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교회에게 이웃에게 또한 유대인에게 거치는 자가 안 되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시고요. 십자가로 우리를 데려가셔서 십자가에서 한번 이것을 다시 한번 처리를 하시고 부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말 진리 안에서 많은 사람이 유익이 되도록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날은 성령님의 시대라 그럽니다. 성령 시대라 그러기도 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성경 말씀을 우리를 깨닫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님의 하시는 일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구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언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의 오늘날 사역입니다. 이제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어떤 사역에 국한하지 마시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이끌림을 받는 그 사역의 일에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찬송을 드릴 때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하는 찬송을 305장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이 찬송의 작사를 한 이분이 보면은 유톤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어렸을 때 참 유아일 때부터 아기 때부터 엄마의 신앙을 쫓아서 교회의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그리고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을 듣던 이 유톤이랬습니다. 이가 이제 어머니가 폐병에 의해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 유토는 아버지를 따라서 선상에서 배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의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어부로서의 일을 하면서 굉장히 거칠어졌어요. 언어도 거칠어지고 행동도 거칠어지고
폭력적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어렸을 때 그 엄마의 그 찬송을 불러주던 거, 엄마의 그 찬송을 성경을 읽어주던 그런 음성,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던 이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는 온통 거칠어졌고 포악해졌고, 그러므로 인해서 모든 행동들이 아주 주위의 사람이 보기에 아주 힘드는 그러한 상황에 행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유턴이 배에서 배 밑에 밑창에 내려가서 침실에서 쉬려고 하는 그 순간에 눈에 확 띄는 그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이 제목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까지라는 그런 책 제목을 보고 그 책을 손에 잡고 그 책을 읽어 나가는 순간에 무엇이 생각났냐면, 어머니가 찬송을 들려주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고 예배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던 모습을 그때에 생생하게 떠오르면서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귀한 시간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유토는 선상에서 일어난 어부의 것을 다 내버리고 목회자가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29년 동안 30년 동안 목회 일을 하면서 작사를 한 찬송가가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라는 찬송입니다. 오늘날 그 찬송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되고, 저와 여러분도 지금 부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를 돌립니다. 그러면 이 유토는 배 밑창에서 갑자기 그 책,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하는 그 책 제목이 보여서 손에 잡아서 그 책을 읽을 때에 어린이가 11살 된 어린이가 무슨 하나님을 정말 강대하게 만나서 하나님을 잊지 못하는 것보다는 엄마의 목소리와 엄마와 함께 손을 잡고 예배를 드리던, 무릎에 앉아서 그 부르던 찬송가 성경 구절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내 자녀는 어떻게 키워야 된다는 걸 압니다. 그 유턴이 하나님을 만나서가 하나님이 찾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목소리가 그리웠어요? 엄마의 목소리가 그린 거예요. 엄마와 예배드리던 그런 목소리가 그리웠고, 그 장소가 그리웠고, 그리고 찬송이 그리웠고, 성경을 읽어줬던 것이 생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드려서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갔던 것 아닙니까? 내 자녀가 저희 어렸을 때 보면은 너 커서 뭐 될래? 장군이 된다 그러면 아주 훌륭하다 그랬습니다.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아주 훌륭하다 그랬습니다. 목사가 된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못했습니다. 그런 말조차도 없었습니다. 장군 될래요? 그리고 대통령 될래요? 이랬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요? 돈 많이 벌래요? 돈 많이 벌고 대통령 되고 장군이 되어서 오늘날 그 결과의 모습들을 보면 그 마음속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그 평강이 이 유턴처럼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위를 보더라도 경험을 하는 겁니다. 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이제 며칠 있으면 5월 5일이 어린이날입니다. 이 어린이날 부모는 어린이에게 놀이공원 데려가고 선물 사주고, 어린이는 그날을 선물 기다리고 놀이공원 가겠다는 그러한 것을 기다립니다. 그게 좋은 거지요.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린이가 기다리는 거,
부모로서의 어린이에게 넣어줘야 될 거, 지식은 무엇을 넣어줘야 될 건지요. 이걸 어린이날을 앞두고 우리는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톤의 생활을 보면 군뱅이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군뱅이가 땅속에서 예? 집단에 썩은 집단, 볏집이라 그러죠. 볏집단은 썩은 데서 그 썩은 것을 빛을 보기를 싫어해서 먹고 살던 이러한 군뱅이가 군뱅이의 인생으로 거기에서 장군이 되고 군뱅이의 인생으로서의 삶으로서의 거기에서 대통령이 되면 군뱅이 중에서 대통령이 되고 군뱅이 중에서 장군이 되고 군뱅이 중에서 뭐가 되었은들 결국은 군뱅이로서 생을 마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군뱅이는 참 현명합니다. 군뱅이가 현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은 참으로 신비로운 겁니다. 그 군뱅이는 어느 날 이제 바깥 세상에 나오기를 시작하는데 대낮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군뱅이로서 대낮에 나오면은 햇빛을 보면 군뱅이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대낮에 군뱅이는 나올 수가 없으니까 햇빛이 있을 때 나올 수가 없으니까 밤에 군뱅이는 비가 올 때 습할 때에 나와서 나무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나무에 올라와서 이제 고추를 짓고 고추를 지은 다음에서 거기서 깨고 무엇으로 바뀌냐면 매미로 바뀝니다. 매미로 바뀌어서 이 매미는 이제 맑은 이슬을 먹고 맑은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찬양을 노래를 하면서 창공을 날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이 유토는 어떤 생활을 했을까요? 배 밑창에서 배에서 거칠어지고 말이죠. 폭력이 생기고 그러한 삶 속에서 군뱅이 같은 살던 삶 거기서 나중에 선장이 되고 말이죠. 많은 돈을 벌어서 부를 축적했다 할지라도 거기서 인생으로서 마감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어둠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정말 선장의 일을 배우던 이유토는 매미처럼 오들러요. 그 책 한 권에 손을 딱 잡는 순간에 무슨 어린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그 이적과 기적을 체험해서 막 하나님을 찾았겠습니까? 그 책을 읽는 순간에 어머니가 말씀을 했고 어머니가 들려줬고 말이죠. 어머니와 함께 예배드렸던 모습들이 그 책 안을 읽는 순간에 그것이 다 지나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서 매미처럼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 엄청난 새로운 삶을 살았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을 좀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일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라. 참 이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이 인물은 율법사입니다. 율법사. 그리고 선생이라 그랬잖아요. 즉 당시 산내들이 공회원이 됐어요. 많은 이 율법사들 산내들이 공회원 중에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 말이죠. 영생에 관해서, 천국에 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특별히 관심이 많았던 자인 것 같아요. 다른 어떤 인물보다도, 다른 바리새인보다도. 그래서 이 자는 언제 예수님께 찾아갔냐면 밤에 찾아갔다 그랬어요. 지금 니고데모는 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밤에 찾아갔으니까 가히 선생으로서 목수의 아들 예수님께 찾아가면 남에게 눈에 띄면은 흉을 잡힐까봐 말이죠. 손가락질 당할까봐 이렇게 밤에 찾아갔다고도 우리는 말씀을 많이 전했고 들었습니다. 그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받으면서 참 니고데모는 밤일 수밖에 없었구나. 니고데모는 어둠에 속한 자일 수밖에 없었겠구나. 왜요?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입니다. 지금. 내 방 안에 갇혀 있는 자예요. 내 방 안에. 내 방 안에서 갇혀서 내 방 안에서 내가 먼지를 닦아내고 문을 열고 내가 먼지를 닦아내고 다 먼지를 쓸어낸 것 같지만 다시 그 먼지가 다시 돌아앉아서 방 안은 먼지로 또한 가득합니다. 이 니고데모는 항상 율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도 하고 많이 지켜갔지만 나는 빛이니 나는 생명이니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를 만나지 빛을 만나지 못하다 보니까 어둠을 항상 몰아내려고 물리치고만 하다 보니까 자기는 밤일 수가 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이거 하나님께 우리는 자 보세요. 아모스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모스를 보시면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에게 너 음란한 계집에게 시집가서 장가가서 음란한 아이들을 낳으라 그랬습니다. 부패상이에요. 부패상. 이스라엘의 부패상입니다. 교회의 부패상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간 거예요. 밤에 찾아가서 밤새도록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묻고 질문을 하고 물었습니다. 결국은 이 니고데모는 많은 바리새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장례식에 모략에 35kg 정도를 가지고 장례식을 가서 그 모략을 가지고 가서 예수님 몸에 바른 자예요. 그러나 이 니고데모는 그 가정을 쭉 보면은 요한복음 이 3장 이후에 쭉 가정을 보면 니고데모는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제 언제부터 좀 사라지냐면은 예수님께서 13절 이하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다 하고 그 말씀을 하면서부터 니고데모는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 니고데모의 그 생애를 보면 아마 돈이 많았고요. 니고데모는 엄청난 부를 축적했고 엄청난 지식과 모든 것을 가져 있어서 그것이 조금 아까워서 그런지 조금 그것을 버리기가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많이 등장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으로요? 자기에 있는 모든 재물로서 하나님께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드렸던 거예요. 내가 어두울 때 말이죠. 내가 밤이라면 나는 누구를 찾아갔을까요? 내가 밤이라면 나와 같은 친구를 찾아가고 나와 같은 형제와 자매를 찾아가서 만나서 대화하고 아뢰고 밤새도록 의논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불평과 나의 불만과 그리고 나의 어떤 한탄과 너의 한탄을 나누는 일밖에 우리는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런 거예요.
내가 속이 상하면은 가장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서 나 이렇다 말이야 나와라 말이지. 찻집에 앉든지 아니면 어디에 앉아서 밤새도록 주고받는 대화는 투정과 불평과 그리고 원망과 시비에 휩싸였다가 그리고 단순히 친구가 위로하는 것은 그래도 힘내야지 어떻게 이 위로만 이 니고데모는 얼마나 생명을 얻기를 원하고 영생을 찾아가기를 원해서 니고데모는 밤이랬지만 자기 심령이 밤이랬지만 자기가 힘들었지만 그 힘들 때 찾아간 것은 바로 주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밤새도록 토론을 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코로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으로 말미암아 내 육체로 말미암아 나의 환경과 나의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 때 나는 과연 누구를 찾아가서 우리는 그것을 토론하고 거기서 응답을 얻으려고 해답을 얻으려고 우리는 찾아다는지 우리 각자가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물어보시고 빛 가운데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니고데모와 이 토론을 하면서 한 번도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편을 들어주고 니고데모에 대한 어떤 것을 인정을 해주고 니고데모에 대한 것을 사정을 들어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복음을 하늘에 있는 일을 그냥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전한 것밖에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오직 땅에 있는 얘기를 자기가 예수님에게 얘기한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을 좀 찾겠습니다. 13장 2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12제자에게 하신 말씀 중에 너희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이 나를 팔리라 이랬습니다. 12제자에게 22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일까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오리까.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있는 자는 사랑하는 자는 이 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 침례 요한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에요. 요한이고 시몬 베드로가 이제 머리짓을 해서 또 이거 누구냐 하고 이렇게 의문을 표하는 겁니다.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이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론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으신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니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잠깐 됐습니다. 고개 좀 드세요.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판다 그랬어요. 한 사람이. 그랬더니 다들 의심을 하고 서로가 누구냐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기에 떡 한 조각을 갖다가 적셔다가 주는 자에게 그 받는 자가 그 주는 자가 바로 그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 조각을 누구에게 갖다 줬어요? 가룟 유다에게 갖다 준 거예요. 가룟 유다. 가룟 유다에게 갖다 줬더니 27절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조각을 그 떡을 받았습니다. 받으니까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참 말씀이 어렵죠. 그럼 예수님께서 마귀를 주술적으로 부려서 마귀를 좌우하시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마귀를 좌우하실 수 있으니까 마귀를 그냥 유다 속에 집어넣느냐?
이렇게 우리는 문자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3장 우리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랬습니다. 생각을. 누구를 팔려고요? 예수를 팔려고 사탄이 마귀가 누구 속에 가룟 유다 속에 마음에 생각에 넣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찍어서 가룟 유다에게 준 것은 마귀를 예수님께서 들어보낸 것이 아니라 이미 마귀는 예수님을 팔려고 가는 유다 속에 생각을 집어넣고 이미 그 속에 마귀가 역사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갖다가 그 가룟 유다에게 준 목적은 뭐냐면은 바로 가룟 유다가 나를 판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이게 지명을 해준 겁니다. 너지 않느냐 말이죠. 너지 않느냐. 결코 예수님은 주술적으로 마귀를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하시는 분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실 때에 생각 속에 나에게 이롭고 그리고 나에게 믿음이 되고 기분이 좋은 것 듣고만 나에게 마음이 싫고 하는 것은 내뱉고 싫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버려야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론은 너무나 많이 알아요. 이론은. 아는 것도 뭐를 아느냐면은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해요. 자기에게 안 맞으면 내뱉어 버려요. 그러기 싫다는 거예요. 왜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해? 왜 기분 나빠? 그러니까 어떤 역사가 신앙이 안 자라느냐면 그러한 지체들은 신앙이 어떤 것이 안 자라냐면은 생활로서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생활로서. 실제로 생활 가운데로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을 들으면 해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항상 주일날마다 말씀을 들어도 내 심령을 막 찔러 쪼개요. 내 심령을 막 항상 목사님이 후배 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다음 주에는 난 예배 안 나갈래. 나 혼자 집에서 그냥 영상 예배 들을래. 듣고 싶으면 듣고 꺼버리고 그냥 나 일 하려면 하고. 어저께 저는 운동을 할 때 어떤 그이도 구원을 받은 형제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어요. 형제님, 정말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너희들이 얼굴을 보면은 내 얼굴을 보면 너희들이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보지 못해서 맞습니다. 보세요. 어두움이 빛을 만나면 어두움은 어떻게 되죠? 어두움은 죽어요, 살아 있어요? 어두움 물러가요, 그냥 있어요? 물러가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죄인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등만 봤다고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요? 당신이 하나님을 못 만나봤으니까 만나야만이 당신의 삶이 죽는다는 거야. 당신의 죄인이 죽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행동이, 세상의 행동이, 하나님께로 들어지 않는 행동이, 그것이 죽고 새 삶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고 짧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서 1장에 8절을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즉 로마 교회가 오순절날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이 된 겁니다. 이때 바울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전도를 하고 있으면서 이 로마에 관해서 이 로마서를 쓰신 겁니다. 써서 자매 베베 일꾼에게
이 편지를 갖다가 성도들에게 주라고 하는 이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 중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단 말이지. 로마라는 그 로마 제국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예? 이방 신들을 섬기고 말이죠. 예를 들어서 세상의 물결로 가든 정치나 문화나 경제가 활발해서 세상이 좋았다고 가는 그런 현실적인 삶 살던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들의 그 구원을 받은 이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너희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다. 로마 제국 전체에게 이 교도들로 생각되지만 전체에게 너희들이 예수님의 믿는 자가 되었다. 한편으로는 로마 전체가 너희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한다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자 합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대면하기를 간절히 원한단 말이에요. 간절히 원한단 말이에요. 간절히 원하는 목적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역사하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단 말이죠.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대면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 교회 참 요한복음으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제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13장 27절 조각을 받으신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은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안전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깨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을 생각하더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나를 팔리라 그랬는데 그래놓고 예수님이 조각을 찍어준 자에게 그이라 그랬어요. 가룟 유다에게 줬어요. 주니까 많은 다른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가룟 유다가 돈을 맡은 자입니다. 돈깨를 맡은 자예요. 돈깨를 맡은 자. 가룟 유다의 정체를 어떤 자냐 하면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잘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바로 12장. 유다의 그 정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뭐지요? 그는 이 유다의 정체는 뭐예요? 도둑이에요. 도둑인데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가룟 유다의 정체는 돈깨를 맡은 자고 그리고 그 돈을 훔쳐갑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7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마리아는 무엇을 했냐면 이제 성경 놓으시고 들어보세요. 마리아는 무엇을 했냐면 마리아는 향유를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옥합을 깨고 그리고 부어서 머리털로 씻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는 언제까지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오늘날까지 그날까지 말이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마리아가 향유를 갖다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을 기억하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분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교회에다가 맡겨뒀습니다. 항상 교회에는 가난한 자가 있을 거다. 여기에 보니까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이 되는 것을 팔아서 말이죠. 이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다라면 그 가난한 자들이 얼마나 고맙게 잘 쓰겠냐 말이지. 그런데 이렇게 누구도 쓸 수 없도록 깨워서 이 향유를 깨워서 소비했냐 말이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가볍게 말씀을 듣게 되면 가룟 유다 얘기도 그럴듯하네, 그럴 수도 있겠네 듣겠지요. 사실은 가룟 유다는 그 가난한 자들을 위함이 아니고 그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한 거 아니에요. 마리아는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것을 누구에게 헌신을 했냐면은 주님께 헌신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나의 수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는 누구에게 헌신하나요? 이게 가룟 유다처럼 아깝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아깝습니까? 아까워서 못 드리는 겁니까? 사실은 그 아까움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지만 예수보다도 돈이 더 컸던 거예요. 결국은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 말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게 말이죠. 그렇게도 10,000원이 아깝고 10만 원이 아깝고 100만 원이 아깝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나가서 내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나의 인생에 대해서, 나의 영생에 대해서, 나의 생명에 대해서 논하기보다는 찾아가서 나의 불평과 너의 불평과 나의 불만과 너의 불만과 나의 한탄과 너의 한탄을 들어주면서 차 마시고 우리는 세상에서 즐기는 것이 그것은 아깝지 않던가요? 결국은 그것으로 가룟 유다는 그 돈도 벌어도 다 써보지 못하고 그 돈으로 어떻게 했어요? 성전고에다 집어넣고는, 뜰에다 던져놓고는 자살하는 일들이 우리는 분명히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행한 이 일들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땅끝까지 이것이 기억이 될 거다. 기억이 될 거다. 유톤이 정말 모든 것이 거칠어졌을 때 말이죠. 모든 자기 행동이 포악해졌을 때에 눈에 띄는 것은 책 한 권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 책 한 권이 눈에 띄어서 책을 읽는 가운데에 그 유톤에게는, 어린 그 유톤에게 기억과 모든 것이 생생하게 자기의 앞에서 스쳐 지나가는 것은 엄마의 목소리와 엄마의 모습과 엄마의 귀한 삶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본문으로 다시 또 좀 돌아갑니다. 28절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을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더라. 왜? 유다는 돈을 맡은 자이기 때문에, 예? 명절이 되니까 뭐 우리가 써야 될 거를 물건을 사라고 보내는 건 주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30절입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뭐라고요? 이 밤은 낮하고 이게 반대 아닙니까? 그렇죠? 밤은 낮과의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가 조각을 받고 난 다음에 어디로 나가냐면 밖에 나갔어요. 밖에 나갔더니 밤이 되었더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이하의 말씀 중에 보면 가늠한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쫓아가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가는 유다는 떡 조각을 받은 이후에 밖에 나갔더니 곧 밤이 됐단 말이죠. 이제는 가는 유다는 어디로 가느냐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이 어둠 속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둠 속으로 걸어가는 것이 가는 유다예요. 근데 예수님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빛.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떠나 어둠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둠으로.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자 보겠습니다. 그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30절입니다.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더라 그랬어요. 그 다음 말씀 볼게요. 그가 나간 후에 가는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셨고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소자들아 즉 이게 인원이 작다 뭐 어떤 무리가 작다 이 뜻이 아니라 작은 자들아 소자들아 얘들아 어린애들아 즉 믿음 안에 어린애들아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을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다 같이 30절을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다 같이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면 열매가 많이 맺어야 돼요? 적게 맺어? 많이 맺어야 되죠? 많이 맺어야 제자가 되죠? 사랑해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조각을 받고 이제 바깥으로 나가니까 가룟 유다는 어둠이 되었어요. 예수와 함께 예수님은 빛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는 이 있는 11제자는 11제자는 이제 빛 가운데 이 가운데 있는 거죠. 맞아요? 빛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죠? 빛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여기에 보니까 이제 빛과 함께 있으면서 하신 예수님의 다음의 말씀은 바로 너희에게 뭘 준다고요? 새 계명을 준다고 그래요. 새 계명. 참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신비로운. 가는 유다가 가는 그 어둠과는 전혀 반대인 빛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는 무슨 계명이 와야 되냐면 새 계명이 와야 됩니다. 새 계명.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달리시고 무덤에 가셨다가 부활하신 새 계명, 부활하셔서 내려주신 새 계명 말이지. 새 계명. 어두운 밤 시래리리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잠시 잠깐 오면은 어둠이 온다. 너의 청년 때를 기억해라 말이지요. 저는 어저께 좀 이 여담 같습니다만은 전에 권투 선수였던 그이가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예요. 세월은 누구도 정말 어쩔 수가 없다. 참 명언이에요. 그런 말.
참 그런 명언을 누구나 다 하잖아요. 하는데도 그 말은 하지만 실제로 내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를 이걸 참 찾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볼 때에는 그것이 보이잖아요. 맞아. 저분이 당시에 참 대단했다 말이지. 대단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이제는 할 수가 없겠노라고. 내가 지금 복음 전할 수 있고요. 내가 지금 교회에 나올 수 있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참으로 헌신할 수 있고요. 내가 모든 것을 전도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하지 않는다라면 잠시 잠깐 오면은 우리도 그 선수가 못하듯이 우리도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요. 생각으로는 내가 한참 전성기 때는 뭐 그런 선수는 뭐 상대도 안 되겠죠. 이제 빛 가운데 있는 이 11 제자는 무엇을 받기 시작하냐면 세 계명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예수를 파는 자가 아니라 말이죠. 예수와 함께 빛 가운데 있는 자로서의 새 계명을 받고 새 계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누가 성령님의 사역에 따라서 성경을 깨우치게 만들고 말씀을 깨우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정말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을 따라서 진리의 길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고 말이죠. 근데 반대로 가룟 유다는 어둠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말이죠. 이 같은 제자라 한다 할지라도 왜 가룟 유다는 이 돈에 욕심이 있어서 이 돈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자기 예수님을 파는 일들이 있었을까요? 자, 한 말씀만 더 좀 드리겠습니다. 가룟 유다는 회개를 안 하고 돈을 성전고에 던져놓고 그리고 자기가 자살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즉시 나가서 울고 통곡을 하고 회개를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형제자매 베드로는 예수님을 팔았어요? 부인했어요? 네? 다 같이 크게 시작. 부인했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인자를 부인하면 거역하면 너희가 사하심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성령을 부인하면 거스리면 거역하면 사함을 못 얻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할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부인했어요? 팔았어요? 팔았어요. 내가 이 물건을 내가 팔았습니다. 남에게. 값어치를 만원을 주고 팔았습니다. 그럼 이 물건을 다시 내가 찾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물건은 다른 사람 거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 이 물건 나 안 살래. 싫어. 나 이 물건 별론데. 돌아다닙니다. 부인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와보니까 이 물건이 괜찮은 것 같아요. 다시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나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면은 참 예수님을 부인할 때 참 많았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과 바꾸는 적은 없었는가? 파는 적은 없었는가? 정말로 바꾸는 거와 파는 거를 오늘 분명히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구분을 하셔서 예수님은 우리는 팔아먹을 수는 없죠. 내가 비록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치 못한 일들이 혹 있었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판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 잠시만 눈 감으세요. 내가 요거 조금만 할게요 하고 내가 하는 행동들은 혹 우리 형제자매들도 있을 수도 있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눈 감고 계시는 분 아니죠. 눈 뜨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생활 가운데서 이러한 말씀들이 자기와의 주님과의 뭐예요? 계속 대화 가운데서 하나하나 익어가야만 합니다. 찬송가 중에 보면은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기를 행함은 주의 영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은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 보세요. 순례길이라는 것은 순례라는 것은 선조들이 유명한 자들에게 또 종교가나 정치가나 아니면 어떠한 자에게 그 간기를 후세들이 그 사적을 둘러보면서 그 정신을 기르는 것이 순례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저 갈릴리 땅에 저 골고다의 그런 곳에 저와 여러분은 현장적으로 가지 않았지만은 이 심령 속의 믿음으로는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순례하고 있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히 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예수님께서는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도 간구하시고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셨으니까 나 혼자 가기가 힘들잖아요. 내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역이 하시는 일이 바로 사역이 바로 그 사역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그 길을 우리가 순종해서 따라갈 때 주의 복이 옵니다. 디모데전서의 4장입니까 6장입니까 보면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한 절만 읽을 테니까 좀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라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며 일반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다 같이 크게 합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믿음과 경건에 있습니다. 있는 바를 쫓아야 돼요. 내가 자동차가 없을 때는 신경이 덜 쓰이잖아요. 자동차가 있으면 이 자동차가 어떻게 되나 어떻게 긁히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신경이 쓰입니다. 있는 만큼 내가 어떻게 해요? 신경도 쓰고 그리고 거기에도 어떻게 노력도 해야 되고 그
그렇습니다. 가지면 가진 만큼 더욱 그렇게 됩니다. 우리 형제자매님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리는 그 하늘의 세계를 우리가 더욱 가지시고 축복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